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교재 제목이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결국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하면서 사실 저 자신과 여러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의 눈이 전도 제자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도 제자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사실, 일의 앞뒤를 보는 거죠. 진실, 그 속에 있는 동기를 보는 거죠. 근데 현실, 사실, 진실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단체의 현실, 사실, 진실 가지고도 사람의 생명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회복시키는 것은 어디서부터 발견되냐면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사실. 그 영적 사실 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요셉의 형들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진실이 뭐였습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근데 요셉은 거기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갚으셔서 모든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제자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도제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보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놓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이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는데요.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서 그 고린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후로 바울이 사역을 할 때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건너온 유대인들, 또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옆 동네에서 와서 이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끊임없이 거짓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이 뭘로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았냐면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도 바울이라 하지만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왜 사도냐는 거예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12사도 제자를 세웠죠. 너 예수님이 계실 때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네가 왜 사도냐 하고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 답변하죠? 나 그 다메섹 가는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 내가 사도다. 그래 계속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왜 썼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 바울을 공격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거기 영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주려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또 나중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걸 했어도 사람들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굉장히 이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낙심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성경에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한 번의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다가 자신의 중심과 또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담아서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서 이제 메시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죠. 아, 하나님 세우신 전도자구나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이런 반응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듣고 이제 다시 쓴 게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걸 참고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됐습니다. 이 직분은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 사도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4장 1절에 말하는 이 직분은 여기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럼 그 새 언약 반대되는 개념은 뭐겠어요?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근데 바울이 여기서 내가 이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이 나의 깨달음이나 내 스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확실히 사도가 됐고 내가 전한 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펙을 내세웠을 때 사실 그 스펙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게 어디서라고 말합니까? 우리 4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복음 주신 거, 깨닫게 하신 거, 나를 사도로 세우신 거 전부 다 뭐라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바울은 근데 또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사도로 딱 세우셨으니까 거기 하나님 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셨구나. 2절에는 바울이 하지 않은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우리가 많은 걸 하면서도 숨겨놓고 내 동기로 얼마나 모든 것을 합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속임의 아비가 누구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를 말. 마귀 심부름만 한다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사단이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하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최근 메시지 이렇게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 이 단어 계속 나오는 걸 아실 거예요.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하나님 세우신 전도자는 오직 복음만 전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나도 말하지 않아요. 넌 왜 오직 복음만 전하지 않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네가 정말 그 새 언약을 가졌다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어떤 곳은 반응이 없냐? 어떤 곳은 영향을 받지 않냐? 거기서 이제 오늘 교재 중요한 내용이 되는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3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전했냐? 내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워졌다.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그 세상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이 가려져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죠.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면 가리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가리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가리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십니까? 그 성경이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존재가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잘못하는 것도 다 사단 탓이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존재가 있다고요. 속이는 존재가 있다고요.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가려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왜 여기서 복음을 바울이 광채라 했을까요? 이게 이제 바울이 본 걸 말해요.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뭘로 임했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 네가 핍박한 예수라. 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한 거랑 같은 글자예요. 글자로는 같은데 의미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그거 다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형상과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창조 때 주신 하나님과 닮은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오직 예수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또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종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해 수용 초월을 왜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현장에 종이 되는 그 전도자의 중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보시죠.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창세기 1장 창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보여주신 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이걸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던 거죠. 확실히 알았어요. 창조와 재창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진짜로 만났으니까요. 심지어 자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자기한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확실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고백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님은 귀하고 나는 천한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단순한 이 정도의 겸손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뭡니까? 이 앞에 계속 말하는데요. 절대 불가능한 내 속에 절대 가능한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다면요.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전도제자의 눈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바울이 본 것처럼 영적 사실대로 나도 보게 하옵소서. 근데 제일 먼저 뭐냐면 나 자신을. 이 눈으로 보니까 나는 누구냐? 이 눈으로 보니까 나는 누구냐? 여러분에게는 나는 누구다 하는 고백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에게는요,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나는 사기꾼이구나. 아, 내가 진짜 사기꾼이구나.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도 사기쳐요. 그 사람들만 사기치느냐? 내가 사기꾼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기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다 안다. 내가 복음을 안다. 나는 복음을 가졌다. 나를 봤을 때 그건 사기였어. 사기. 제가 여기 사역하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한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한다. 그게 사기였던 거야. 아, 사기였다. 아니야, 나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게 먼저 보이더라.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 사기였어요.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있다. 사기였어요. 고쳐다 하나님이 이 5월 15일 스승의 주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챙겨준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 저에 대해 일말의 기대와 소망도 품지 마세요. 제자와 교회는 하나님 세워가시지만 어디까지나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 이정표는 뭡니까? 목표를 향해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화살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정표구나. 아, 이제 또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 여정을 간다. 이렇게. 두 번째 눈. 아, 이 복음이 내가 가진 무언가, 우리가 가진 무언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구 역사상 누구보다도 큰 사역을 했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2절에요.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구나. 자기 스펙을 말한 게 아니고요.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구나.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이 눈. 그저 오늘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콘티를 저랑 같이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면서 마치 같이 소통해서 짜는 것처럼 저는 나는 렘넌트입니다. 이 찬양에 이 브릿지를 몰랐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자리와 환경이 변해도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여러분들 이 마음 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내 삶에 오신 예수. 내 마음 텅 비어 있었는데 나는 사기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세상의 다른 사기꾼들 저게 맞나보다 하고 막 쫓아가던 나한테 내 삶에 오신 예수.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모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람들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4장 3절 망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의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4장 4절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가리고 있대요. 가리고 있다. 가려져서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거예요. 4장 7절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도 이런 착각을 흔히 해요. 뭐냐? 자기를 보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3단체가 던지는 네피림이 던지는 메시지 뭡니까? 네가 보배라는 거. 네가 최고라는 거. 네가 가장 가치 있다는 거. 그렇게.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현장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는 정말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그 현장을 좀 더 넓히자면 교회에도 우리 그런 프로그램 자주 했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그 세 가지 뜰의 현장인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오면 우리 어떻다고요?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아니면 너무 괴로워요. 이 사람과 만나면 너무 괴로워요. 이 사람은 좀 고만 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실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달린다.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말로는 어떻게 하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갈급합니다. 갈급.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우울해요? 영혼이 갈급하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생각은요? 혼란스러워요. 그 인생 상태는 분열이에요. 분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빛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빛을 향해 찾아가요. 영적 본능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답을 줄 책임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틀린 답 얻어서 막 위로 얻고 잠깐 해결되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좀 쉽게 말하면 실수하는 거죠. 저도 이제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만나도 눈도 잘 못 마주쳐요. 말도 이상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딱 전하는데 그걸 제 교회 그때 상당히 길게 전했거든요. 그거를 일상 대화도 잘 원활하게 못한 사람이 그걸 그냥 막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대로 같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평상시 인사하고 뭐 다른 얘기할 때는 어벙한 사람이 말씀 들을 때 눈에 빛이 딱 들어가지고 끄덕끄덕 대면서 적으면서 막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요 시달리잖아요. 시달려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게 잘 안 돼요. 시간 약속은 막 수시로 오기고요. 뭐 좀 어디 초청해도 잘 안 오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한번 이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뭐 이렇게 연결해 줬는데 그 친구가 잠적한 거예요. 그 잠적하고 나중에 이제 연락이 닿았었거든요. 제가 거기에다 대고 뭘 했느냐? 뭐라 했습니까? 제가 거기 아주 시대적인 메시지를 던졌어요. 나는 더 이상 널 신뢰할 수 없다. 야! 내가 그 신경 써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너 위한다고 해서 해줬대. 그럼 되냐? 네가 이러면 내가 널 신뢰할 수 있냐? 우리 이러면 앞으로 못 만나! 그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건 나의 실수구나. 나의 어떻게 보면 전도자로서의 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왔을 때 그 사람 복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말씀에서 너무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힘들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네가 있는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지. 그런데 그럼 안 되겠죠. 그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대학에서 교회에서 이 사람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오직 복음만 그것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게 해달라고요.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적이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세 가지. 뭐냐? 가난, 질병, 관계. 그래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딱 매여 있어요. 가난, 질병, 관계. 그걸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실패죠, 실패.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나 안 갈급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성공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도제자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이놈이 가리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사단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처럼요. 계속 실패시켜요. 그러나 실패시키는 것 자체가 사단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단의 목표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끝까지. 그 모를 수 있다면 얘는 실패도 줄 수도 있고 성공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제가 여기까지 딱 보고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이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한가운데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 한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쓴 이 수많은 서신서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바울은 뭡니까?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현장을 볼 때 전도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놓고 오늘 교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 첫 번째로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뭐 어떤 신을 믿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인간의 문제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참 행복, 참된 친구. 그리고 또 뭐가 없었냐면 돈은 있었는데 참된 힘은 없었어요. 맨날 뭐 노는 걸로 때우는 거죠. 미래가 없으니까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누려도요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의 결과 죽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 없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 완전히 해결,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서 살던 인생이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랑의 나라의 자녀로 바꾸신 거예요. 미래, 우리를 저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영접한 자가 누리는 복, 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축복,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 뒤에서 좀 더 부연해서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낙심자. 여러분 믿다가 낙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자기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낙심되면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고린도전서 2장 뭐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짓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셔야 돼요.
바울은 이걸 아니까 죄인 됐던 나에게,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 거구나. 그래서 세 번째, 여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교회당의 축복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당의 축복도 누리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 자, 우상 숭배자, 제사 지내는 사람, 반드시 말해줘야 될 것, 영적 사실.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는 귀신이 오는 것이다. 또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다. 이거 막 문제 삼더라고요. 하나님은 마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을 왜 여러분 대학에, 여러분 가정에, 왜 여러분들 교회에 세웠느냐?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과 만남을 두고 흑암을 꺾는 영적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대학 총장님이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과의 전공 탑이 해줄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속에 사니까요. 영혼이, 생각이, 마음이 병드니까 질병 올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또 죽어가고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질병의 시작, 질병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질병의 원인 5가지. 이거 그 복음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질병이 왜 오느냐 했을 때 우리가 몸이 늘 노화되면서도 병이 오기도 하고 실수하면서 병이 오기도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5번째에 사단이 주는 병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단이 주는 병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짜 무슨 답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다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8번에 율법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랑 비교 안 되게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고통 안 당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살죠. 자, 타 종교인들 원죄 뭔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한 것처럼요. 내 삶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신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읽은 4장 4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신 그리스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닮은 형상이 회복됩니다. 왜 동정녀 탄생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모신 자, 무당, 이건 한마디만 귀신 24, 귀신 24 시달릴 수밖에 없죠. 천주교,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성경을 변경했다. 그죠? 얼마 전에 TV 보니까요. 목사님 한 분, 신부님 한 분, 스님 한 분, 이렇게 방송 자주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MC들이 기독교랑 천주교랑 뭐가 달라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목사가 나서서 막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천주교는 마리아 믿는 걸 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명자 낫네. 여러분 마리아 안 믿는다. 근데 여기 천주교의 정식 교리 2가지만 말해도 뭐가 있냐면 마리아 원죄 없다는 거예요. 2번째,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보면 성상 같은 거 많이 세워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 보면 여기 보면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에는 우리 10계명 보면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들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천주교에도 10계명이 있거든요. 이걸 빼버렸어요. 그럼 9계명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한 개씩 앞으로 다 땡기는 거예요. 3계명 2계명 되고 4계명 3계명 되고 그러고 나서 이 10계명을 반으로 쪼갰어요. 10계명을. 네 이웃의 뭐 재산을 탐하지 말라 반쪽이고 집을 탐하지 말라 반쪽 이렇게 해놨다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니까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자 이렇게 하셨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재 내용을 같이 받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이대로 응답받기 위해서요. 미리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위해서 말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놓고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내가 있는 대학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나 자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미 있거든요. 이 사람들 보는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말씀은 생명과 기준이에요. 기도는 집중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길 말고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은 뭔가 이게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축복의 첫 열쇠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한 사역 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 집에 데려다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며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도록. 근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요 괜찮아졌다가 다시 한순간 되돌아가요. 제가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살았던 그런 분들 중에는 우리 어머니의 이제 먼 친척이었는데요. 그게 막 한 번씩 돌면 막 유리창 깨서 막 사람들 싸우고 막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어느 날 방에 있는데 막 엄마랑 그 이모랑 막 우는 거예요. 좋아서 우는 거예요. 아빠도 막 기뻐하고요. 나가 보니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가서 그 사람 다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갔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그 사람 안에 견고한 진을 짓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를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빛의 집이 지어질 때까지, 사단이 포기할 때까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은 진짜로 24할 수 있는 사명자에게 맡기시는 거죠. 자, 만나다 보면 이렇게 그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너 한 사람의 이 문제 해결 그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살리길 원하신다. 네 인생 전체를 살리길 원하신다. 너의 가정 전체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네 현장 전체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축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입니다. 사명자예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 사명자로 이렇게 붙이시겠죠. 저는 사실 오늘 이 부분도 뭐 메시지 정리해 왔는데요. 정리해 온 내용보다 사실 더 좋은 메시지가 있구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예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제자로 내 삶에 오신 예수를 날마다 누리는 자로 그 사람이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만남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현장에 세우셨는가? 왜냐하면 여기에 그 제자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이 사모를 가지고 이 은혜를 지속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24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세요. 24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제자의 눈으로 세상 보게 해주세요. 전도제자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가진 그 무엇, 나 중심으로 듣지 않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날 만나게 하신 교회, 동역자, 대상자, 때로는 현장에 나를 어렵게 하는 핍박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시달리는 사람들 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전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따라 인도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과 이론과 정보로 남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 복음의 광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전도자들 함께 인도받고 섬기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교회의 흐름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고 증인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